샬롬 이병호 목사입니다. 오늘도 주의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한 주일입니다. 귀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2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 뜰에서 팔고 사고 하는 사람들을 다 내쫓으시고 돈을 바꾸어 주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성경에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릴 것이다 하였다. 그런데 너희는 그것을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어버렸다. 성전 뜰에서 눈먼 사람들과 다리를 저는 사람들이 예수께 다가왔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고쳐주셨다. 그러나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예수께서 하신 여러 가지 놀라운 일과 또 성전 뜰에서 다윗의 자손에게 호산나 하고 외치는 아이들을 보고 화가 나서 예수께 말하였다. 당신은 아이들이 무엇라 하는지 듣고 있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렇다. 주님께서는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에서 찬양이 나오게 하셨다 하신 말씀을 너희는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예수께서 그들을 남겨두고 성 밖으로 나아가 베다니로 가셔서 거기에서 밤을 지내셨다. 새벽에 성 안으로 들어오시는데 예수께서는 시장하셨다. 마침 길가에 있는 무화과 나무 한 그루를 보시고 그 나무로 가셨으나 잎사귀 밖에는 아무것도 없으므로 그 나무에게 말씀하셨다. 이제부터는 너는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그러자 무화과 나무가 곧 말라버렸다. 제자들은 이것을 보고 놀라서 말하였다. 무화과 나무가 어떻게 그렇게 당장 말라버렸을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가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이 무화과 나무의 한 일을 너희도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서 바다에 빠져라 하고 말해도 그렇게 될 것이다. 또 너희가 기도할 때 이루어질 것을 믿으면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받을 것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평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과는 사뭇 다른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모습은 저주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고 어떻게 보면 폭력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은 왜 이와 같은 일을 하셨을까?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은 당시 인구가 한 3만 명쯤 되었지만은 6월절이 되면 각지 유대인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모이기 때문에 대략 한 18만 명이 예루살렘으로 몰려든다고 합니다. 평소에 3만 명쯤 되던 장소가 갑자기 18만 명이 모이니까 굉장히 복잡하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아도 이 복잡한 때에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실 때에 아주 북새통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 뜰에서 팔고 사고 하는 사람들을 다 내쫓으시고 돈을 바꾸어 주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니까 이게 사고 팔고 하는 장사치들로 북새통이고 또 환전, 돈을 바꾸는 사람들로 아주 난리가 난 거예요. 예수님이 그 상을 둘러 엎었다 그랬어요. 왜 성전 안에서 이런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었을까? 처음에 시작이야 좋은 의미였겠지요. 그렇게 된 연유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예컨대 당시에 6월절이 되면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바칠 제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비둘기, 소나 양을 가지고 왔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바치는 것은 흠이 없는 것이어야 한다는 규례가 있어서 이들이 먼 곳에서 짐승을 이렇게 가지고 오다 보면 흠집이 생긴단 말이에요. 적어도 어떤 사람은 몇십 킬로
이렇게 걸어서 거기까지 오게 되는데 아무래도 짐승이니까 흠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래서 곤란을 겪는 사람들 때문에 성전에서 이제 온전한 것을 팔아서 그들이 하나님께 바칠 때 온전한 것을 바치도록 편리를 위해서 시작한 것이고, 또 환전하는 이유는 당시에 하나님께 성전세를 바치는데 당시에 사용하는 돈이 아니라 세겔을 바치도록 됐기 때문에 환전을 해서 세겔로 바꾸어서 바쳐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처음에는 좋은 의도였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점점 시간이 가면서 이 성전 안에서 장사하고 환전하는 사람들이 당시의 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과 결탁을 해서 거기에 이익을 나누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예컨대 먼 데서 짐승을 가져온 사람들, 성전 안에서 사지 않고 먼 데서 가져온 사람들의 그 재물을 괜히 이런 트집 저런 트집을 잡아서 반드시 성전 안에서 파는 짐승을 사도록 만들었고, 이와 같은 것 때문에 서로 이권을 나누어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히려 이것이 변질돼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히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과 주변 사람들의 탐욕스러움으로 성전 안이 가득 찼고 더럽혀지게 되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좀 전에 우리가 본 대로 평화의 왕, 겸손의 왕으로 오셨는데 아주 극렬하게 화를 내시고 어떻게 보면 폭력적 모습으로 상을 둘러퍼버리고 맙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성경에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릴 것이다 하였다. 그런데 너희는 그것을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어버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성전 안에 와서 기도하는 일에 열심을 다해야 하고, 제사장들도 성전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영적으로 조용히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완전히 변질돼서 온갖 물질에 온통 관심이 다 가버리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보면서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바라보면서 말씀하신다면 어떻게 말씀하실까? 언젠가 한국교회가 교인 수가 늘어나는 것을 자랑하고 화려하게 교회당을 짓는 일에 온통 생각을 다 가지고 있어서 못지않게 영적인 모습이 그만큼 성장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과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실까? 물론 하나님의 집을 예쁘게 지어야 한다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외국에 이태리째 대리석을 가져다 깔아야만 하나님의 집이 아름답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일까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요즘 각 교단들의 행태나 교회들의 성직자들의 부도덕함과 탐욕스러운 모습을 보면 과연 주님이 보시면 이처럼 상을 둘러 엎는 것처럼 채찍질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교단에 일하시는 분들 또는 정치하시는 분들이 다 주님을 위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한다고 합니다. 시작은 그랬을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요즘 행태를 보면 그런 미명 아래 온갖 탐욕스러움, 온갖 권력의 야욕, 온갖 자기만을 위한 그런 모습들을 볼 때에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나 무엇이 다를까 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부흥의 역사를 회복하려면, 다시 한번 추락한 한국교회 영향력이 회복되려면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대리석으로 교회당을 깔아야 됩니까? 숫자 10만 명, 20만 명 모이는 교회를 만들어야 영향력이 커질까요? 아닙니다. 이태리째 대리석으로 깔아서 화려하게 만드는 것보다는 그에 못지않는 기도의 역사가 일어날 때 한국교회는 회복되게 될 것입니다. 영향력은 회복되게 될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고 이제 은퇴한 이 마당에 저 자신을 이렇게 되돌아보면서 어찌 사람이 후회스러운 일이 없겠습니까? 가장 후회스러운 일 가운데 하나는 좀 더 기도했어야 하는데 하는 후회스러움이 많이 남습니다.
교회의 부흥만큼 나는 섬겼던 교회를 영적인 부흥을 이끌었는가를 되돌아보면 참 부족했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고, 정말 교회의 교인의 숫자가 부흥한 만큼 영적인 부흥이 이뤘는가를 생각해 보면 참 부족했다는 생각을 가져요. 많은 분들이 그저 설교에 은혜 받았다고 하면 그것이 곧 교인들의 영적인 부흥으로 이어지리라고 기대했습니다마는 뒤돌아보면 말만 무성했지 않았나. 정말로 제 자신과 제가 섬기는 교회 성도들이 더 기도했어야 하는데 하는 후회스러움이 참 많이 남게 됩니다. 교회는 어떤 교인의 수에 모여있는 그런 숫자를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는 금이나 은으로 꾸며서 무슨 건축학상을 받는 것도 아니며, 교회는 온갖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렇게 자랑하고 그렇게 화려하게 꾸미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물론 앞에 말씀드린 이런 것들이 필요 없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교회도 숫자적으로도 부흥해야 되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정말 쓸고 닦고 아름답게 꾸며야 하고요. 여러 가지 세대에 맞추어서 좋은 프로그램들을 진행해야 된다는 것, 필요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다만 제가 반문하고 싶은 것은 그런 것들을 위해 노력한 만큼, 아니 그보다 더 기도했어야 되는데 기도했느냐 하는 거예요. 교인의 숫자가 부흥한 만큼, 아니 그보다 더 기도의 부흥은 일어났느냐고 묻고 싶은 겁니다. 예배당을 그렇게 화려하게 그렇게 치장을 했는데 정말로 영적인 아름다움은 그렇게 아름다워졌느냐고 묻고 싶은 겁니다. 온갖 프로그램을 진행시켰는데 그만큼 영적인 프로그램이 그렇게 풍부해졌느냐 하는 것을 묻고 싶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려면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한국 교회가 다시 한번 부흥의 역사를 이루며 다시 한번 영향력을 회복하는 길은 그런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회복하는 데 있고 영적인 부흥을 일으키는 데 있으며 영적인 아름다운 모습으로 회복될 때 교회가 교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4절 말씀에 보면 성전 뜰에서 눈먼 사람들과 다리 저는 사람들이 예수께 다가와 예수께서 그들을 고쳐주셨다 그랬어요. 성경의 이야기는 결코 우연이 아니라 다 이유가 있는 얘기인데 갑자기 왜 이렇게 저는 자들, 아픈 사람들이 와서 주님께 고침을 받았을까?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이렇게 몸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성전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그들을 내쫓았습니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타락했으면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어야 할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눈먼 자들, 다리 저는 자들, 몸에 장애 있는 사람들을 다 예배당에 와서 기도해 줘야 되고 그들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는데 얼마나 타락했으면 그들을 성전에서 내쫓으며 들어오지 못하게 막았겠습니까? 주님은 도리어 그들을 가까이 하셔서 그들의 몸을 고쳐주었습니다. 오늘 한국교회는 이런 구분이 없습니까? 물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죠. 요즘 교회가 그런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말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 가보면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가진 것이 없는 사람, 지위가 있는 사람, 지위가 없는 사람, 직분을 받은 사람, 직분을 못 받은 사람, 보이지 않는 선과 그룹이나 얼마나 그 편견이나 판단이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또 하나 더 얘기를 드리면 15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예수께서 하신 여러 가지 놀라운 일과 또 성전뜰에서 다윗의 자손에게 호산나 하고 외치는 아이들을 보고 화가 나서 예수께 말하였다. 당신은 아이들이 뭐라 하는지 듣고 있어?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렇다. 주님께서는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에서 찬양이 나오게 하셨다 하신 말씀을 너희는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그랬어요. 얼마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타락했으면
어린아이들의 찬양하는 것까지 못마땅했어요. 그간 예수님이 성전 안에서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고쳐주는 것도 못마땅했고, 어린아이들이 예수님을 향해 호산나 찬양하는 것도 못마땅했어요. 저는요, 목회를 하면서 저희 교회가 운영하고 있었던 어린이집이나 또는 교회학교 아이들이 그저 성전에 올라와서 아름답게 찬양하는 거 보면요, 정말 여기가 천국인가 너무 마음으로 흐뭇했거든요. 근데 어떻게 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그렇게 연약한 사람들, 성경에는 작은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작은 자들에게 사랑과 긍휼을 베풀어야 하는데 오히려 그들을 내쫓았단 말이에요. 오히려 어린아이들의 찬양이 못마땅했단 말이에요. 도대체 어떻게 된 인간들입니까? 주님은 누구든지 주님께 나오는 자들을 기뻐하십니다. 오히려 작은 자들, 연약한 자들에게 더욱 사랑과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사라진 지 오래이며 혹 한국교회도 이와 같은 모습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은 누구든지 예배당에 나오라고 말씀하지만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서도 은근히 어떤 구분이 있어요. 여기는 호남 사람들이 주로 가는 교회, 여기는 영남 사람들이 가는 교회, 여기는 뭐 이북 출신들이 많은 교회. 이거 구분 아닙니까? 여기는 정치인들이 많이 가는 교회, 여기는 군인들이 많은 가는 교회. 이거 구분 아닙니까? 여기는 부자들이 가야지 가난한 사람들 대접 못 받는 교회. 이거 구분 아닙니까? 여러분, 대놓고 막진 않았지만 그 속사정을 들여다보면 이런 구분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한 번은요, 이런 소문을 저희 교회에 대해 들었어요. 예은교회는 부자들이 가는 교회라. 근데 아무리 저희 교회를 살펴보아도 부자가 없거든요. 근데 왜 그런 소문이 났을까? 기분이 좋은 것이 아니라 깊이 반성을 했습니다. 예은교회가 그런 인상을 주었다면 뭔가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교회는 누구나 오는 곳이지. 여러분, 혹여 교회를 예쁘게 꾸미는 건 좋은데요, 너무 화려하게 꾸며버리면 오히려 어려운 사람들이 그 교회당 밟기가 너무나도 거역스러운 거예요. 너무 교회당 문턱이 높은 거예요. 아무나 오게 누구나 쉽게 드나들을 수 있는 교회당이 되어야만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해요. 오늘 18절 말씀에 보면 새벽에 성 안에 들어오시는데 예수께서는 시장하셨다. 마침 길가에 있는 무화과나무 한 그루를 보시고 그 나무로 가셨으나 잎사귀 밖에는 아무것도 없으므로 그 나무에게 말씀하셨다. 이제부터는 너는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그러자 무화과나무가 곧 말라버렸다 그랬어요. 아니,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면요, 당시에 이 무화과나무의 열매가 맺는 계절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시장에서 그 무화과나무를 살폈는데 열매가 없다고 저주를 했어요. 앞으로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한다. 이게 평소에 예수님의 모습은 아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한 갈대로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신 예수님께서 아니 당신 시장하시다고 먹을 거 없다고 저주를 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나 이 모습이 상징하는 것이 있습니다. 당시에 이 무화과나무가 상징하는 것은 당시에 열매 없는 종교 지도자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주시는 메시지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주시는 메시지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마치 무화과나무와 같다는 거예요. 열매 없는 것만 무화과나무 같다는 말이 아니라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영적 상태는 열매가 맺힐 만한 계절이 온 사람들이 아니라 아직 열매 맺을 수 없는 계절에 있는 신앙인들이라는 것을 말씀하고자 하는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계절이 지금 무화과나무 열매가 맺듯이
열매 맺는 계절입니까? 아직도 열매가 없는 계절, 아직 열매가 맺지 못하는 계절입니까? 이만큼 한국교회가 세계사적으로 볼 수 없는 그런 그런 성장을 가져왔다면 열매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교인 수 늘어난 게 열매입니까? 교회당이 많이 늘어난 게 열매입니까? 그것도 열매일 수 있지요. 그러나 주님이 찾으시는 열매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영적인 성숙입니다. 그래서 수년 전부터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드린 것, 한국교회는 이제 성숙에서 성장으로 가야 한다는 말씀을 너무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는 숫자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성숙을 이야기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20절 말씀에 보니까 제자들은 이것을 보고 놀라서 말하였다. 무화과나무가 어떻게 그렇게 당장 말라버렸을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가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이 무화과나무의 한 일을 너희도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서 바다에 빠져라 하고 말해도 그렇게 될 것이다. 또 너희가 기도할 때 이루어질 것을 믿으면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받을 것이다. 그래서요. 믿고 구하면 산도 옮긴다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함으로 산을 옮기라 그런 일을 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기 주시는 말씀의 의미는 뭡니까? 적어도 우리에게는 그와 같은 기도의 권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기도하지 아니하고 딴 데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는 겁니다. 이것을 말씀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시작이 기도로 시작해서 마무리가 기도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기도의 권능을 주셨어요. 권위를 주셨어요. 그런데 왜 기도하지 않는지 우리는 기도가 회복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정결하게 하신 모습을 보면서 한국교회도 정결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건물의 화려함이나 성도의 숫자를 자랑하는 교회가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 있는 기도하는 교회로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한국교회는 전은자들이나 어린아이나 누구를 막론하고 주님 앞에 나와 찬양하는 그런 찬양의 소리가 회복되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한국교회는 잎만 무성하고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가 되지 않고 주님께 열매를 드리는 교회로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국교회는 기도하되 우리에게 기도에 능이 있음을 기억하고 믿고 구함으로 말미암아서 응답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보면 성숙한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중요한 단어가 등장했어요. 바로 그것은 기도, 찬양, 열매, 믿음입니다. 한국교회가 기도가 회복되고 찬양이 회복되고 열매가 회복되고 믿음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예루살렘 성전을 정결케 하신 주님, 한국교회를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먼저 목사님들, 먼저 종교 지도자들, 교회 리더들을 영적으로 회복시켜 주옵시고 한국교회가 정결하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더욱 영광을 돌리며 다시 한번 놀라운 영적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면서 한국교회가 회개하게 하시고 이 어려운 시기가 지난 다음에는 다시 한번 영적으로 성숙한 그런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을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부족한 저 자신부터 그리고 한국교회를 하나님이 정결케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영적으로 이제 다시 성숙하게 돼서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